내 마음속에 역사하는 악한 영들은 떠나갈지어다. 의심, 경계, 판단, 정죄, 낙심, 분노, 절망, 음란은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주님, 내 마음을 만져주시고 지켜주옵소서. 아멘. 예수 이름으로 여러분을 축복하기를 원합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서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축복하시겠습니다. 선생님에게 하나님 은혜와 평강이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선에 추수감사절이니까 추수감사절의 의미에 대한 말씀을 먼저 잠깐 제가 언급을 하고 오늘 본문 설교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수감사절의 유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집트에 살다가 하나님이 이제 출애굽시켜서 40년 광야를 거쳐서 가나안에 들어가게 되죠. 자, 어제 우리 남자분들 모였을 때도 제가 이야기했지만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애굽에 400년 동안 살게 하셨는가? 그건 우연한 게 아닙니다. 창세기 15장에 이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먼저 약속을 하셨습니다. 네 자손이 나그네가 되어서 이방 땅에 400년 동안 나그네가 되고 그렇게 한다는 걸 미리 말씀을 하셨거든요. 왜 400년 동안 종살이를 하겠는가? 그것은 이스라엘 입장으로 보면요, 그냥 가나안 땅을 하나님이 주시면은 그 땅에 멸망받은 원주민처럼 이스라엘은 타락해가지고 죄를 지어 타락해가 하나님 앞에 심판받고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위치에 가게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좋은 땅을 가지는 게 아니라 거기서 죄짓지 않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걸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땅만 주는 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그래서 에집트에 가서 살게 했는데 거기는 이 먹을거리가 많고 이래서 이 민족으로, 그리고 처음에 내려갈 때는 한 70여 명 내려갔거든요. 이 사람들이 400년 동안에 한 남자만 60만 명이니까 200만 이상 되는 한 민족으로 만들어진 데는 고센 땅이 좋은 땅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못 자려갖고 사람을 치면 어머니 태와 같은 곳이에요, 거기가. 그래서 한 민족으로 성장하는데 좋은 지역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종살이를 하면서요 자유를 갈망하게 됩니다. 종으로 살지 않으면 자유 갈망 안 합니다. 그래서 그 가나안 땅을 굉장히 갈망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기서 고생을 통해서. 그래 하나님 부르짖습니다. 우리에게도 자유를 주시고 땅을 달라고요. 간절히 사모합니다. 뭐 잘 모르신 분들은 모르시겠지만 왜 제가 그 실버타운을 구하고 힐링하우스를 기도하느냐, 필요성을 느끼기 때문에 제가 기도를 한 거죠. 그래서 이들이 애굽에 살면서 자유를 갈망하도록 만들어 놓고 하나님이 그때 이제 주시는데 그냥 주시는 게 아닙니다. 바로 그때의 시기가 그 원주민들이 죄악이 관영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그냥 뺏어다 주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기준은 죄악이 관영하면 심판하는 거예요. 죄악이 가득 차면. 그래서 죄악이 관영했을 때 그들을 하나님 심판하는 방법으로, 우리말로 쉽게 하면 방빼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에게 주시는데 그냥 주시지 않고 40년 광야를 통과해가. 왜 통과하느냐? 거기서 광야 학교를 통해서 연단해서 광야 40년 학교를 통해서 뭘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심어주느냐 하면은
감사와 찬양이에요. 그걸 심어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지금 400년과 40년 광야를 통해서 가나안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신명기에서 보면요, 모압 평지에서 가나안 들어가기 전에 모세를 통해서 아주 다짐을 시킵니다.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그 원주민들하고 절대 사귀지 말고 그들을 본받지 말아라. 그들처럼 타락하면 너희들도 쫓겨나고 망한다. 그 신명기 28장 보면 딱 상세하게 나옵니다. 그래, 땅이 먼저가 아니라니까요. 우리의 신앙이 먼저라니까요. 그러시면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이 너희는 1년에 3차례씩 온 이스라엘 남자들은 예루살렘 하나님의 성전에 모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스라엘의 이 3대 절기의 때는요, 전국의 이스라엘 남자들이 예루살렘에 다 모이니까 예루살렘 성이 그리 크지 않거든요. 성이 크지 않습니다. 크지 않은데 전국에 다 모이니까 한 200만 모인다고 쳐보세요. 남자들 바글바글 합니다. 그러니까 그때로는 이제 나중에는 디아스포라, 저 외국에 갔던 사람들도 돌아옵니다. 절기에 한번 참석하려고. 그 1년에 절기가 남자들은 3번 가야 되는데 3대 절기가 6월절은요 예수님의 고난과 부활에 관계되는 절기입니다. 그 다음에 맥추감사절, 그러니까 이제 보리가 먼저 나고 그 다음에 이제 한 50일 후에 또 밀이 나잖아요. 그때 맥추감사절이 일어나. 그 다음에 지금 이게 추수감사절은 가을에 하는데 이걸 이제 수장절이라고 하고, 수장은 뭐냐면 거둘수 감출장. 그래, 가을에는 곡식을 거두어서 저장한다 이 말이에요. 거기 수장절 혹은 초막절이라고 합니다. 초막은 뭐냐면 이때의 추수감사절은요, 자기 집에서 나와야 돼. 집에 안 있고 초막을 짓습니다. 나무로 가지고 얼기설기하게 좀 엉성하게 초막을 지어가지고 그게 일주일간 있어요. 그러면서 과거에 우리가 광야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던 걸 생각하며 회상하고 돌아보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우리가 광야에 이렇게 어려웠는데 하나님은 오늘날 우리에게 땅을 주시고 농사를 우리가 지어서 먹을 수 있도록 은혜 주셨다는 걸 감사하는 게 추수감사절입니다. 그 다음에 다른 말로는 또 장막절, 초막을 다른 말로는 장막이라고 그래요. 텐트. 그래서 왜 하나님은 이 감사를 하게 하느냐 하니까 신앙에서 가장 아름다운 열매가 감사예요. 감사가 없으면 열매가 안 맺히는 거예요. 신앙의 열매가 감사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추수감사절의 의미는요, 곡간에 드리는 거거든요. 여러분 마태복음 13장의 씨 뿌린 자의 비유 보면요, 씨를 뿌리가 마지막에 추수해가지고 곡간에 집어넣습니다. 마지막 곡간에 드리거든요. 그 곡간은 뭐냐면 천국이에요. 그러니까 추수감사절에 감사하지 않는 자들은 하늘나라 곡간 천국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 의미가 있습니다. 이게 그게 시편 100편에 보면 4절에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고 찬송함으로 그 궁정에 들어간다 그래요. 그래, 이게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감사가 없으면 실제 그 신앙은 병든 신앙입니다. 감사함으로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절기를 딱 만들어서 억지로라도 이 감사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오늘 그 의미입니다. 이게. 여러분, 그래서 대인관계에 있어서도요, 가장 좋은 관계는, 대인관계 성공하는 가장 좋은 관계는 감사하는 겁니다. 잘 이해가 안 되는가 봐. 이쪽만 아멘만 하는데, 부부관계에서 제일 부부관계가 화목하고 좋은 관계는 서로에게 감사를 찾고 감사만 해부르면요, 부부관계 멋지게 됩니다.
이해가 안 되는가 봐, 이 동네는. 하다못해 부끄러우면요, 쪽지라도 써가, 여보, 당신 한 달 동안 열심히 일해서 이렇게 봉급을 벌어줘 참 너무 감사받고, 거다가 뭐 요새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뭐 표를 해서 딱 이렇게 딱 보내보세요. 남편이 눈물이 쭉, 열심히 써야지, 뼈가 부스러지도록 일해야지. 근데 뭐 반대로 말하면 옆집에 막 도리 아버지는 봉급을 더 받는데 당신이 이거 뭐야? 그 말. 완전 기죽었어 말이야. 아무것도 하기 싫어. 우울증 걸려버려. 감사함으로요. 감사함으로 힘이 나게 하고, 감사함으로 부부관계가 좋아집니다. 아멘. 남편도 아내에게 말해보세요. 감사를. 말을 못한다면, 부끄러워서 도저히 말을 못한다면 편지 쓰고, 편지도 못 쓴다면 얼굴 표정이라도, 감사 표정이라도 지어야 돼. 내가 예화를 제일 만만하게, 내가 시험 안 들고 제일 만만하게 들은 사람이 준수야. 왜냐면 준수는 이것도 없지만은 뭐 들어봐야 뭐 내가 설명하면 되니까. 우리 준수는 이렇게 합니다. 어디서 배웠는지 몰라도. 할머니가 만들어준 반찬이 짱이야. 최고 맛있어. 물론 저것만도 그러는지 모르겠지만도. 그럼 할머니는 그 들으면 기분 절대 안 나쁘거든요. 아기가 말해도. 여러분, 부모와 자식 간에도요, 서로 감사가 있다면, 서로 감사한다면 부모 자식 간에는 참 좋은 관계입니다. 우리 요번에 자두 사모님, 그 이름이 자두가 되고 자꾸 자두 생각이 나. 자두 사모님 간증할 때 기쁨은 선택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참 맞는 말입니다, 그게. 왜냐하면 우리가 주님이 좁은 문을 들어가라 할 때도 그 좁은 문을 들어가는 내가 선택하는 겁니다. 자, 기쁨에 대해서 어떻게 그 기쁨이 그래 제일 중요하냐? 여러분, 기쁨이요. 자, 부모 자식 간 한번 비유해 볼까요? 부모 자식 간 만날 때도요, 날 찔찔 운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엄마, 나 너 힘들어. 사는 게 힘들어. 맨날 찔찔 울고 힘든다고 울어보세요. 부모 아주 심란해져요. 그런데 만날 때마다 늘 엄마 고마워하고 힘차게 방긋방긋 웃고 이렇게 하면요, 얼마나 좋아. 제가 아침 저녁으로 이제 집에 가면 제일 그 중에 사모님은 교회에서도 보지만은 우리 이제 손자 보는 게 이제 내가 기대가 되거든요. 그러면 우리 손자가 되게 크게 나누면은 한 3가지, 4가지 정도로 이제 합니다. 딱 요즘은 딱 가면 내가 이렇게 번호키를 누르면은 얘가 소리 듣고는 꼼새끼 몇 그릇 숨어버려. 이제 지가 이제 그 수레잡기 하는 식으로, 진짜 어떤데 숨어버리면 꼼새끼 몇 그릇 못 찾아. 뭐 하여튼 영불해가 뭐 별별 걸 다 숨는 연습을 해. 그럼 내가 이제 차들 다니죠. 그런 방법이 있고, 두 번째는 뭐냐면 딱 이따가 내가 하면 할아버지 하고 짠 해가지고 탁 이렇게 안아준다고요. 그것도 참 기분 좋아. 그 다음에 3번째가 뭐냐 하니까요, 요즘은 뭐 스마트폰 보고 그림 그리는데 띵동 뭐 할아버지 와도 뭐 포도 안 해. 막 지 혼자 막 그래. 그러면 할머니가 준수야 할아버지 어서 오세요 인사를 하면 할아버지 어서 오세요. 막 지 할 일을 한다고. 내 속으로 저거 얼마 있으면 저거 내하고 안 놀겠다. 저거 안 놀아요. 지 혼자 놀지 나하고 안 노는 거야. 그 다음에 4번째는 어떤 데 가면 울고 있어. 뭐 그런 거는 자주 있는 게 아니라 한 달에 한 번 아니면 뭐 자다 한 번 있는데, 내가 기대에 이렇게 짠 하고 할아버지 하고 기다리고 있는데 소파에 앉아서 울고 있어. 너 왜 울어? 그러면 할머니가 내 마음을 몰라줬어. 나중에 들어보면 할머니 몰라준 게 아니라 얘가 할머니 말을 안 들은 거야. 자,
여러분 어떤 모습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까요? 맨날 하나님 만나면 찔찔 울고, 아니면 하나님하고 아무 상관없이 내 혼자 게임하고 놀고 내 혼자 놀고 그거 좋아할까요? 우리가 늘 하나님은 우리의 기쁨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이 저를 만날 때 아유 목사님하고 이렇게 기쁨으로 반갑게 만난 사람이면, 목사님 맨날 만날 때마다 찔찔 울고 목사님 그러면 내가 그리고 하다 못해요. 여러분 어떤 분들은요 옛날에 그러면서 우리 교회 커피가, 자판 커피가 물론 잡이 입에 맞으니까 그렇겠죠. 커피를 참 좋아하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분들은 아예 집에서 출발할 때 커피 먹을 생각하면 기분이 참 좋대요. 교회 가면 특히 뭐 주일날은 여러분 교회 오면 다 우리 안내하시는 분들이 커피 다 서비스로 대접하잖아요. 그래서 커피 한 잔 탁 그 향기 생각하면서 오는데 그게 그것도 작은 기쁨이지만 기쁨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아니면 또 교회 가면요 우리 구역 식구다 누가 나를 반갑게 맞이하는 사람이 있으면 교회 오면 기쁜데, 교회 오는데 아무도 안 맞아줘. 나를 맞이하는 사람이 없어. 그럼 뭐 별로 안 기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기쁨이란 것은 감사가 있어야 기쁨이 나옵니다. 하나님께 감사가 있어야 하나님을 여호와를 인하여 기뻐하라. 여호와를 기뻐하라. 네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라. 팔복에도 마지막에는 기뻐하는 겁니다. 의를 위하여 고난당하는 기뻐하고 즐거워라. 하나의 상이 크다는 거예요. 자, 오늘 그런 말씀을 드리고 제가 지금은 원고 없는 설교예요. 이제부터 원고 설교를 합니다. 그래도 시간대로 딱 마치고요. 오늘 남는 거는 오후에 하기로 했어요. 제가 오늘 메시지는요 다니엘 기도의 이야기인데, 주중에 그 앞에 월요일인가 화요일은 모르겠습니다. 박수영 목사님이라고 나오는데 처음에 사모님이 나와가지고 뭐 이야기하는데, 우리는 만난 지 40분 만에 결혼 성락을 했고 뭐로 만난 지 뭐 며칠 만에 20일 만에 결혼했어요? 뭐 얼마나 결혼하고 뭐 짜고짜고 하는데 저 무슨 소리냐? 사모님이 톡톡톡 이야기하는데 별로 은혜가 안 돼. 저 무슨 말을 하는 건지. 그리고 그 다음에 바통을 받아서 주인공 목사님이 나오시는데 말이 좀 어눌하고 좀 표정이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속으로 오늘 저녁에 별로 은혜가 안 된다 하는데 그때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박수영 목사님이 말씀을 시작하는 쯤에 주님께서 성령으로 제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 이야기를 좀 나누고자 합니다. 그걸 우리는 레마라 그럽니다. 보통 우리 이런 말 들었죠. 주님이 내게 뭐라고 말씀하셨다 이런 말을 많이 들었죠. 그럼 여러분들은 어떻게 말씀했을까? 귀로 음성을 들릴까? 물론 들리기도 합니다. 여러 방법으로 말씀하시는 수 있는데 대개 우리는 성령이 말씀하셨다 하는 건요 레마로 분명히 하나님 말씀이 내 마음에 확 믿어지도록 와닿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멘. 오늘 간정에서 많이 들었잖아요. 전부 그 하나님 만날 때 전부 다 마음에 확 하나님이 확신으로 오시는 게 그게 레마로. 그 안호상 목사님도 그런 말 했습니다. 레마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확 믿어지고 주어질 때 그게 성령의 음성이에요. 그런데 그 음성은 뭐 저 같은 경우는 분별을 하거든요. 이 주님의 음성이라는 거 분별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하시느냐면요 아주 부드럽게 온화하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만약에 네가 아니고요 너희들이 그랬습니다. 우리 교인들 전체를 말합니다. 만약에 너희들이 천지 창조를 믿는다면, 이 말씀은요 의미가 우리에게 천지 창조의 믿음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우린 다 믿는다 하잖아요. 만약에 너희들이 홍해가 갈라진 것을 믿는다면, 근데 내 마음에 이건 우리가 천지 창조에 대한 믿음이 없구나. 주님이 그걸 원하고 계시구나. 우리는 천지 창조 다 믿고 있잖아요.
그게 속는 거야. 그걸 믿는다고 생각하면 속는 거야. 왜? 그 이야기를 해줍니다. 믿는다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성경에 나타난 수많은 기적과 이사들도 이적들도 믿게 되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들에게도 천지 창조의 역사가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홍해가 갈라지는 일이 일어나야 된다는 거야. 그냥 머리로 여러분 믿음은 세 가지예요. 지적인 믿음이 있고요. 아는 게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믿는다는 것은 머리로 아는 수준을 믿는다고 그래요. 그건 믿음 아니에요. 그건 지적인 믿음이야. 그런데 비유컨대 보면요, 우리 저 국가대표들이 뭐 축구 일을 하잖아요. 특히 일본하고 축구할 때 제일 관심이 많잖아요. 그 남자들은 대개가 그렇게 뭐 축구 경기 이렇게 할 때 보면 대개가 감독이고 코치는 다 해. 저거 잘못했다고 뭐 어떻게 하라고 뭐 시끄러워 같이 못 들어. 내가 결심했어요. 축구 경기에는 절대 다른 남자들하고 교인들하고도 안 듣고 나 혼자 들어야 돼. 여자들은 괜찮아. 여자들은 뭐 축구에 대해서 별로 뭐 그렇게 안 하는 남자들은 막 뭐 옛날에 어떤 경우는 뭐 옆에서 막 소리 쳐가지고 이 사람 옆에 사람 경기할 뻔했다. 넘어질 뻔했다니까요. 그런데 그렇게 잘하는 것 같아도 자기가 선수를 내보내면 그건 다른 이야기입니다. 선수로 가는 거하고 자기가 보고 지금 관전하고 그 하는 머리로 아는 거하고 다른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머리로 아는 지금 축구 경기하듯이 그렇게 아는 실력이 되면 안 된다는 거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우리가 직접 선수로 뛰고 우리가 그런 결과, 믿음의 결과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자, 믿음 세 가지입니다. 지적인 믿음과 정적인 믿음. 그 믿음이 마음의 감동으로 와는 정적 믿음이에요. 세 번째 의지적인 열매가 맺혀야 됩니다. 결과가 나타나야 돼요. 결과 없는 믿음은 야고보서 2장 17절에 행함이 없는 믿음 그 자체는 죽음이라. 죽은 믿음이라. 마태복음 17장과 21장에 보면 주님 우리는 어찌하여 우리는 이런 일이 안 일어납니까? 너희 믿음이 부족하다. 기도 외에는 나타나지 않는다. 같은 말입니다. 너희 믿음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너에게 기다릴 만한 믿음이 있으면 산들을 받아 옮긴다. 할렐루야. 그런 말씀을 주시면서요, 너희들에게 이 믿음이 부족하다. 그래서 이 천지 창조와 홍해 토합 문제뿐 아니라 이 믿음을 달라고 늘 기도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알고 있고 믿는다고 생각하면서 기도를 잘 안 하는 거야. 이게 기도를 잘 안 하는 거예요. 그러시면서 그 다음에 주님이 내가 이제 나머지는 생략하겠습니다. 성경에 나타나는 기적들은 생략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이 그림을 보여주시는데 천사의 두 날개와 같습니다. 서로 대칭을 이루는 거예요. 그러시면서 주님께서 한쪽 날개에 방울방울 맺히는 것이 내 믿음에 대해서 내가 야이로의 딸이 살아난 것을 믿으면 그런 역사가 일어나고, 혈루증 고치는 믿음이 있으면 혈루증이 치유되고, 목 디스크 고치는 믿음이 있으면 목 디스크가 치유되고. 여러분 그 박수영 목사님 보세요. 어머니가 잘못해서 세상에 여러분 많이 보석해서 못 보신 분들 때문에 이야기할게요. 3살까지는 정상이었는데, 목사님 사실은 잘생긴 사람인데요, 3살까지 정상인데 애가 열이 나니까 엄마가 잘못 무식해가지고 애를 버리는 거야. 열 나니까 잘못해가지고 애를 포대기에 돌돌돌 말아가지고 아래목에 따뜻한 데 가서 딱 덮어놔버렸어. 이거 애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40몇 도 열이 올라가서 소뇌가 80%가 파괴돼 본 거예요. 소뇌는 행동, 움직이는 거예요. 운동하거든요. 그러니까 파괴되니까 앉지를 못해. 말도 못해. 그러면 말할 것도 없고 완전히 잘못 엄마가 망가뜨린 거예요. 자, 그럼 물어봅시다. 이렇게 애들이 열 날 때 급할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물
물수건 한다? 얼음. 뭐 그런 방법도 있는데 그거는 최선의 방법이 아니에요. 그렇지. 따는데 자, 이걸 내가 가르쳐 주려고 합니다. 우리 교회에서 내가 응급처치 20가지 그 옛날에 프린트해 준 거 있는데 꼭 필요한 사람 개인적으로 이야기하세요. 그냥 나라적으로는 다 버릴 겁니다. 정말 필요해야 하면 내가 하나 만들어 드릴게. 예, 그럼 우리는 보면 내 강대상에도 이게 있잖아요. 사열침이. 이게 꼭 있어야 돼, 집에서는. 그래서 요게 손끝에만 탁 피를 내면은 되는데, 자, 하나님은 감사하게요. 우리 귀도 있잖아요. 몸 전체가 귀에 다 들어있고요. 손에도 몸 전체를 여기에다 주시고, 발도 마찬가지입니다. 발도 내 몸 전체가 들어있고 손도 들어있는데, 우선 손만 이야기를 하면 쉽게 여기 앉아 있는 모습이에요. 요거는 다리고 요거는 팔이에요. 요것은 여기가 내 정수리입니다. 여기가 요 얼굴입니다. 눈, 코, 목이 여기고 여기 장기가 여기 들었어요. 그 삽질 해보세요. 배가 엄청 고프거든요. 장기를 갖다가 여기를 자극을 주니까 삽질하면요, 철봉하면 엄청 배가 고프고 소화가 잘 된다고. 이게 덩어리입니다. 이게 목이고요. 목이 뻐근하고 목이 막 아플 때는 요게 요 손가락 밑에 요다가 사일침으로 피를 탁 내면요 5초 안에 목이 풀립니다. 옆 사람들 이야기해 보십시오. 유시기가 출장 가고 무시기가 보쳤으면 사람 잡는다고 이야기해 보세요. 그 엄마가 박수영 목사 엄마가 그랬다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요게 딱 하면은 금방 열이 내려가거든요. 한번 제가 한 20년 전인데 우리 교회 그때 차영숙 집사라고 있었는데 그 애가 지금 열이 나서 지금 눈이 뒤집어지는 경기를 하는 거예요. 빨리 오라. 우리 집 가까이 있었기 때문에. 애기가 손이 조그만한데 이 원래는 급할 때는 손가락 다 따는데 다 못 따겠어. 손이 손가락 조그만한데 그래 하나만 딱 피를 냈어요. 하나만 턱 피를 냈어요. 애가 막 울지 자저러지지. 피 딱 하나 내니까 전화기 웬만하면 꺼주세요. 참 실례입니다. 웬만하면 꺼주세요. 그래서 이제 딱 하니까 금방 애가 열이 내려가는 거예요. 여러분 얼음 이것도 좋지만은 얼음보다도 여기가 내가 지금 혈압이 올라간다. 혈압 약이 없다. 이걸로 하라고요. 하나만 딱 해가 피내면 혈압이 딱 떨어집니다. 목이 지금 땡긴다 이게. 이런 것도 오늘 가르쳐 줘야 되잖아. 이 설교 때 이렇게 말하는 목사가 아마 나밖에 없을 거야 아마. 왜? 사랑하니까. 그럼 박수영 목사가 그렇게 잘못된 거예요. 그런데 누워 있는데요. 엄마가 가만 보니까 이 지능은 있거든요. 말도 잘 못하고 하는데. 그래서 일반 특수학교 안 보내고 일반 학교를 업어다가 엄마가 가서 눕혀놓는 겁니다. 그래서 시험 칠 때요. 아들이 어버버버버버 하면 엄마가 알아듣고 받아 적는데 엄마는 초등학교도 제대로 못 나온 엄마가 지식이 없는 분이에요. 그런데 이 아들 그걸 알아듣고 받아 적는데 이 장애자가 100점 맞는 거예요. 1등 하는 거예요. 1등. 그래서 그 반 아이들이 집에 가면 야단만다 하잖아요. 영신보다도 못한 놈이라고 막 그래 그분이 이야기했잖아요. 그래 친구들이 안 좋아하는 거야. 가면 볼펜과 찌르고 연필과 찌르고 가고 막 괴롭힙니다. 그럼 굉장히 힘들었죠. 근데 초등학교 6학년 때 짝지가 너무너무 잘해주는 거예요. 짝지가요 노트 필기도 2권 합니다. 이 친구 같이 하는 거예요. 그 나중에 궁금해 묻습니다. 네 왜 그렇게 나에게 잘해주냐 하니까 나 교회 다닌다고. 그러면서 네가 교회 다니고 예수님 믿으면 네가 고칠 수 있다고. 여러분 얼마나 희망적입니까? 그 친구가 그게 MD 전도야. 그래 그 친구 따라 교회 나가게 됩니다. 물론 엄마인데 한 번도 안 맞았는데 교회 나간다고 맞았답니다. 그리고 교회도 가면 누워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중2 때 이분이 수련회 따라가서 은혜 받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그 음성은 귀로 듣는 음성이나 레마로 듣는 음성이나 똑같은 음성이에요 사실은. 그때
이분이 하나님 음성을 듣고 하나님 앞에 서운합니다. 자기 몸을 하나님 앞에 바치기로 헌신을 서운을 하지요. 그 이후로 변화가 일어납니다. 몸이 변화가 일어나서 앉기 시작하고 걷기 시작하고, 지난번에 보니까 이제 서서 설교도 하는데 내가 보니까 키가 한 177, 8 돼 보이더라고. 그리고 설교도 하고 이제는 참 결혼도 하고 아기도 낳고 컴퓨터 학과에 1등으로 나왔잖아요. 머리가 참 좋은가 봐요. 이거 보면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니까 완전히 앉지도 못하는 분을 일어나게 하시잖아요.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지면 우리에게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중요한 것은 천지창조와 홍해 동화의 문제를 놓고 계속 믿음 달라고 기도하고 부르짖으라 이 말입니다. 그냥 보통 사람들은 교회 다니도요, 그 기도 안 합니다. 내가 교회를 뭐 십수년 다니고 또 몇십 년을 다닌 분 있고 이래도요, 여기에다 도전을 안 받습니다. 성경에 그렇게 돼 있구나 이렇게 하지 도전을 안 받는다니까. 주님은 우리에게 도전하고 믿음 달라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날개가 한쪽이 더 있단 말이에요. 대칭. 그럼 날개 하나 의미는 무엇입니까 했더니요, 너희가 믿음으로 능력을 행하는 만큼 반대 대칭에 순종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은 능력 행하는 믿음만 있는 게 아니라 그 믿음만큼 순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순종은 희생이 따른데 그 너희들이 선택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우리 믿음은 대칭이구나. 능력 행하는 것만 믿음이 아니라 순종은 희생을 따르구나. 그래서 가룟 유다는 예수님 따라가다 마지막 십자가 앞에서 뒤돌아갔구나. 그것은 내가 선택해야 되는구나. 순종은 선택입니다. 그래서 제가 뭐 말씀을 드리려고 하면요, 요즘은 내가 미용실에 가서 그런 걸 못 보는데 저는 미용실에 가서 머리를 깎습니다. 내가 단골 내 전문 하시는 분이 십몇 년 된 분이, 십몇 년 아니라 뭐 오래됐습니다. 있는데 내가 나를 깎는 그 집사님은요, 우리 교회 집사님이죠. 아마 내가 알기로 전국에서 남자 머리는 제일 잘 깎는다고 생각합니다. 보통 뭐 미용실 가면 미용실 표가 나거든요. 근데 내 머리 보세요. 미용실 표 전혀 안 나잖아요. 그런데 미용실에 가보면, 요즘은 그런 거 못 봤는데 옛날에 가보면요, 재밌는 게 5살 내지 6살 되는 여자아이가 머리에 보온밥통을 쓰고 있어. 머리에 보온밥통. 나도 한번 써봐서 그거요. 써보니까요, 그때 이제 머리 하도 내려와서 파만덕 써보니까 그게 생각 외로 무겁더라니까. 자꾸 무겁고 머리가 떳떳하니까 이거 못 견디겠어. 그런데 여자들은 5살만 돼도 이뻐진다고 뭐 쓰는 거야. 그 희생을 각오하는 거야. 그거를 옆 사람도 이야기해 보십시오. 여자들 독하다고요. 그거 쓰는 거야. 왜? 희생을 각오하는 거야. 희생을. 이뻐진다니까. 선택이야 그게. 그렇듯이 그것도 선택이고 희생인데,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을 따라가는데 내가 십자가까지 가겠습니다 하는 건 내가 선택하고 결정해야 돼요. 어디까지? 내가 주님 사랑함으로, 내가 주님 믿음으로 나는 십자가까지 가겠습니다. 선택을 결정해야 됩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믿음을 달라고 계속 기도하라고 주님 말씀하셨고, 하나님께서 새 일을 이루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여기까지 하고요, 나머지는 오후에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근거가, 믿음의 근거가 무엇일까, 내가 오후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시간이 그래서 여기까지만 딱 하고요. 이 말은 무슨 의미가 있느냐면, 앞으로 우리 교회에 세계적인 역사가 일어나겠구나. 성경에 일어나는 기적이 다 일어나겠구나. 안수기도 받으려고 1.6km 버스 타고 오는 나이지리아 교회처럼 우리 교회도 일어나겠구나.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이런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저 개척교회 하는 심정으로 목회하겠습니다. 네, 요번에 다니엘 기도하면 제일 좋은 사람이 목사예요. 뭐 저는 은혜도 받고 내가 설교도 안 해도 되니까 나는 얼마나 이 다니엘 기도 기간 동안은 내가 영어로 프리 자유로운지 몰라 내가. 그런데 목요일날 마친다니까 이제부터 걱정이야. 우리 교회는 매일 저녁 기도회 하거든요. 매일 저녁 내가 설교하거든요. 어쨌든 이번에 제가 은혜를 많이 받았고, 그러면서 우리가 목표를 향해서 도전하고 이제 개척이 같은 심정으로 우리가 나아가는데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큰 역사를 이루실 겁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할렐루야. 반주에 맞춰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느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하신 일을 믿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을 믿는 온전한 행함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성경에 나타난 기적과 이적이 우리들에게 나타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천지 창조한 것을 머리로 마음으로 믿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그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시고, 홍해를 가르신 그 일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대칭하여 우리가 주님께 순종하고 희생하여 따라가는데 십자가까지 갈 수 있는 믿음을 선택하게 하여 주옵시고, 이 은혜를 하나님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거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충만한 역사하심이 온 성도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자녀들 위해 하는 일들 위에, 교회 위에, 나라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